종료주일입니다. 종료주일과 고난주간, 요일별 행적을 생각하는 말씀으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부터 3월 25일, 월요일부터 3월 30일, 토요일까지 이 예수님의 요일별 행적이 있는 고난주간입니다. 고난주간은 요일별 그리스도의 행적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로 우리가 종료주일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월요일에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시니 장사하는 사람들로 가득 찬 모습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것을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였습니다. 다음날 화요일은 마태복음 23장 변론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5장 화요일날 감난산에 올라가셔서 제자들에게 인자의 망과 세상 것의 징조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이 마태복음 24장과 25장 화요일날 일어난 일입니다. 그날에 주께서 세상 징조에 대해서 마지막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감난산 설교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수요일날은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리는 날이었습니다. 향유가 온 집안에 진동을 하여서 이것을 기념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수요일은 가룟 유다 속에 사단이 들어갔습니다. 사단이 들어가서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심어 주었습니다. 목요일은 성만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고별 설교를 하시게 되고 저녁에 겟세마네 감난산 겟세마네라는 동산에 올라가셔서 땀이 떨어진데 핏방울이 되도록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는 것이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기에 간절히 기도함으로 그 뜻을 이루시는 것이었습니다. 다음날 금요일 오전 9시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시고 오후 3시에 숨이 끊어지시면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라는 십자가상에 6시간 동안 매달리시면서 가상 7연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요일날 3시에 돌아가시고 다음날 토요일날 안식일을 지나가셨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저녁부터 주일 안식 후 첫날 새벽이 되실 때까지 무덤에 계심으로 안식하였습니다.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심으로써 이것이 주의 날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지남으로 안식일이 아닌 주의 날이 되어서 오늘날까지 우리가 부활의 날을 지키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 고난 전날을 월요일 전날을 종료주일이라고 부르므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날입니다. 첫 번째 종료주일은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하는 날로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마가복음 11장에도 있고 누가복음
19장에도 있고 요한복음 12장에 사복음서에 다 있는 말씀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2절 이르시되 너희 맞은편 마을로 가라.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말씀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날에 타신 것은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예수께서 타고 임하시는 것은 그 지상에서는 나귀 새끼입니다. 그래서 이 나귀 새끼에 대하여 이미 성경의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스가랴서 9장 9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다하니 나귀의 작은 것 나귀 새끼로다. 스가랴는요 이 구약의 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서를 읽어보면요 예수께서 지상에서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였습니다. 또 한 번 타고 임하신 것이 예수님의 지상재림입니다. 지상재림 때는 백마를 타고 오신다 해서 요한계시록 19장 14절에는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고 내려오시는 모습이 기록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기껏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니라 했습니다.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때는 평화의 왕으로 그 모습을 보이시지만은 지상 재림 때는 전투적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백마를 타고 군대를 이끌고 내려오는 모습인데 이것은 지상에 있는 짐승과 적그리스도와 사탄을 잡기 위함이다. 그 다음에 있는 것은 바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시는 그 모습이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그 입성하는 날에는 왕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왕의 모습인데 아주 화려하지 않고 아주 멋진 것보다는 금수하고 겸손하여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날 이 세상은 큰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큰 것을 좋아하는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한 것은 이 작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큰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작은 것을 칭찬하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고 오히려 칭찬하심으로 오히려 오늘날도 교회도 어떤 큰 모습보다도 작은 것에 충성한 것을 버리고 또 내 말을 지키며 또 예수 이름을 배반하지 않는 교회를 사랑하고 계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나귀 새끼를 탔다. 이것은 예수님의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이런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을
본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작아지는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울이라는 뜻은 큰 자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되는 것은, 바울이라는 것은 작은 자라는 거예요. 작은 자.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했습니다. 성도 중에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 이렇게 자기를 낮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있으면 큰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만한 자라 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자는요, 크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기를 원하지만, 작은 자는요, 내 안에 내가 아닌 예수가 살아계신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내가 육체 가운데 가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나는 파쇄되고 예수 그리스도는 살아계심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은 일과 생각을 버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죄의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겸손의 영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지극히 거룩하신 이가 말씀하시다. 나는 통회하고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고 통회한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앞에 겸손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죄의 짐을 내 스스로 지고 가면 힘들어요. 안 내려놓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래서 회개할 줄도 모르고 겸손할 줄도 모릅니다. 그래서 죄의 무거운 짐이 자기를 누르고 있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힘든 거예요. 살아가는 게. 겉으로는 즐거워 보여도 웃음은 있어도 기쁨은 없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쁨의 영, 예수님의 영이 있음으로써 겸손하여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우리가 죄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죄의 무거운 짐을 내가 지고 가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야. 너무 힘들어. 예수님은 이미 나의 죄의 무거운 짐을 다 지셨어요.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거기에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스스로 지고 가려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음으로 너희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5절 한 같이 읽어 보십시다. 시작.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하였습니다. 선지자로 통하여 하신 말씀,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구약성경입니다. 구약성경. 선지자는 예언자입니다. 예언자. 예언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또한 바로 있는 것이 또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이고 또 이사야서 또 62장 11절 말씀을 이루는 말씀이다. 그래서 예수님의 나심, 예수님의 자라심, 예수님의 임하심,
이 모든 것은 선지자로 하신 말씀, 예언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는다. 이 구약 성경을 읽는 것은 예수께서 임하시는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역사는 예수 중심으로 읽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전을 예수님이 나기 전 4,000년 전에 아담이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이제 시작돼서 1,000년이 되면 노아가 있고, 노아에서 또 1,000년을 가면 아브라함이 있고, 아브라함에서 1,000년을 가면 다윗이 있고, 다윗에서 1,000년을 가면 바로 예수님의 나심이 되고, 또 예수님의 나시면서 또 1,000년이 가면 동서교회 분리, 동서교회 분리에 500년이 가면은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그리고 그 동서교회 분리에서 1,000년이 가면은요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이. 그래서 또 거기에다 1,000년을 합해는 천년왕국입니다. 천년왕국. 그래서 이 인류 구원의 역사는 주전 4,000년과 주후 2,000년과 1,000년을 합하면 지구의 역사는 7,000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우주의 역사가 130억 년, 지구의 역사가 40억 년. 이거는 그냥 지어낸 이야기예요. 지어낸 이야기. 예. 근데 그것이 무엇이 이렇게 진리처럼, 보편적인 진리처럼 이 세상에 있는데, 우리는 세상의 역사를 배우는 것보다 성경에 있는 예수 중심의 역사를 배운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는 것은 이미 그 내용이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심도 성령으로 잉태되신다.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구약성경 선지자로 하신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으로 그 내용이 이사야 7장 14절이에요. 이사야 7장 14절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로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신 것은 우연도 아니고 또 지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이미 예언된 말씀으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가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시니 그분은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도요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이 유대계의 유대인들이 가장 읽기 싫어하는 말씀장이 유대인들은 구약성경만 봅니다. 구약성경, 신약성경을 안 봅니다. 예, 유대교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은 있는데 성자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삼위 하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유일하게 개신교만이 이 삼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하여 확실하게 또 증거하는 말씀이 바로 이사야 53장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내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내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남을 입었도다. 그래서 유대교 유대인들이 이사야 53장을 읽을 때마다 너무 찝찝해. 그래서 이사야 53장 그냥 넘겨버려요. 왜? 그 내용이 누구의 이야기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예수님의 고난과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봐도
틀림없는 말씀이요.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알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를 알며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안을 알고 그가 채찍에 남을 입었도다. 이 말씀이 읽다 보면 그냥 가슴이 꽂혀버리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의 이 예언사역은 주전 740년입니다. 740년부터 680년까지 이 예언사역인데 이 이사야가 이것을 기록한 거예요. 기록한 걸. 여러분 이사야는요 성경 66권을요 요약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1장부터 39장은 구약 성경에 관하여 또 40장부터 66장까지는요 신약 성경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66권인데 이사야가 66장으로 되어 있어요. 66장으로. 그래서 요약한 성경이 이사야서인데 53장에 이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래서 이디오피아의 간다게가 국고를 맡은 이디오피아의 간다게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데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인가 누구예요? 이 사람이 누구인가 이게? 그가 찔린데 그가 누구인가? 그가 상하였는데 그가 누구인가? 그가 징계를 받았는데 그가 누구인가? 라고 고민하고 있을 때에 성령께서 빌립을 통해서 너는 강야로 들어가라. 강야로 들어가라. 그러면 성령은요 인도하십니다. 성령은 지금까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령으로 된 책 모든 66권을 모아서 끝짝이 없게 하시며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읽고 성령에 대하여 깨달아 알려면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나의 선생이 되시며 성령님은 나의 가이드가 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 감동을 받고 성령님을 통하여 우리는 인도하신 바가 되어 성령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 이걸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알아요? 성령님이 계셔야 되는 거예요. 처녀가 잉태한 게 믿어진다. 그 성령님이 믿어지게 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내가 본 적이 없어요. 지금도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요. 안 보이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다. 나는 믿어진다. 나는 어떤 사람은 믿어지지 않는데 나는 믿어진다. 이 믿음이 믿어지게 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인가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는 게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기도하는데 성령으로 감동해서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해서 나도 모르는 영의 기도가 되는 게 방언입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말함으로 여러분 방언은 하나님의 영으로 기도하는 거야. 내 영이 기도함으로써 나에게 덕을 세울 수 있는 것이 바로 방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방언을 못하면 방언을 받기를 구하고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고 방언을 사모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날 같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오늘날 같이 이 흑암이 가득 차 있는 가운데에 우리가 이것을 뚫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것이 방언입니다. 그러나 마지막 때가 되면 성령 은사를 부정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도신경 하지 말라, 십계명은 하지 말라, 11조 하지 말라, 방언 말하지 말라, 자꾸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이 오심을 가까울수록 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언으로 기도하고 찬송으로 또한 부르고 또 사도신경을 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11조를 하며 십계명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꾸 못하게 하는 건 의심해 봐야 됩니다. 못하게 하는 건. 여러분 성령은 열린 성경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간닥에 이 국고를 맡던 이 내시가
도무지 읽어도 모를 적에 그 광야에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람이. 광야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한 사람이 순식간에 나타나가지고요, 가까이 오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당신이 그 읽는 성경의 내용 말씀을 알겠느냐 이게요. 빌립님이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요, 온 거예요. 도무지 읽어도 모르겠다. 가르쳐 주는 자가 없다는 거예요. 가르쳐 주는 자. 여러분, 오늘날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는 건 뭡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받는 것입니다. 성령의 뜨거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그래서 빌립이 가까이 가서 이사야 53장에, 특히 53장 5절에 여기서 가르치는 그는 예수님이다. 예수님이 가시관과 창에 찔렸다. 그가 상하였다. 채찍에 맞음으로 온몸이 상하였다. 그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린 징계를 받았으나 이것이 평화가 된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써 우리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셨다 라는 것을 풀어지니 내시가 감동을 받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을 받고, 내가 이 말씀을 받았는데 어찌 세례를 받지 아니하겠느냐. 그래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물로 역사하기도 하시고 불로 역사하시기도 합니다. 성령은 물로 운행하시기도 하고 불로 또한 우리에게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의 역사입니다. 또한 예수께서 내가 성령과 불로, 또 불을 던지러 왔다. 세례 요한의 아니라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너희는 예수님을 통해서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이 있으라 하기 전에 이미 물이 있는 거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쁨이 있고 하나님의 성령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에서 흘러내리는 것은 물입니다. 물. 그 물이 내 발바닥을 적시고 발목을 적시고 무릎을 적시고 허리를 적시고 강이 되어서 헤엄칠 물이 된다. 그래서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림으로 내 마음이 먼저 천국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갈매산에요, 송아지 각을 뜨고 나무 위에 얹어놓고 20통 되는 물을 부으면서 도랑에 물이 가득합니다. 먼저 물을 붓는 거예요. 물을 붓고 그 다음에 불이 떨어지는 거예요. 불이 하늘에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여호와여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니까 불이 확 떨어지는 거예요. 예수께서 요단강에서 물로 세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물의 역사가 일어나고 불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가요, 요단강이 앞인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물이 갈라지고 건너가서 그 다음에 불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천국에는요 물로 가득합니다. 물로. 생수의 강이, 생명수의 강이 있어요. 생명수의 강이 있고. 그러나 지옥은요 없는 거예요. 지옥은 불로 가득해요. 불로. 끄지 않는 불. 이것은 심판의 불입니다. 우리는 심판의 불이 되지 말고 성령의 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습니다. 갈매산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엘리야가 불수레를 타고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불수레와 불말을 타고는 그 불을 본 이 엘리사가 성령의 영감을 갑절히 받는 성령 충만을 받고 마가의 다음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오늘날 이 불이 이 상문등에 떨어지고 저 강화문에 떨어져서 불이 붙어서 자유통일을 이루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자유통일은 성령이 아니고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서요. 그것이 강화문이 강화문. 강화문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와서요. 소리 지르고 있는 거야. 이제 얼마 안 있으면 통일되는 거야. 자유통일. 이 악한 어둠에 서는 건요. 적화 통일되는 거죠. 4월 10일 이 총선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화가 되느냐 아니면 자유통일로 가느냐. 이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께 붙들림이 되어서 이것이 왼쪽에 있는 것이요. 오른쪽으로 옮겨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윤석열 대통령이 그냥 당선된 게 아니에요. 믿는 사람들이 택하신 자들이 부르심을 받는 거. 이것들이요. 딱 26만 명 이렇게 딱 그것을요. 만들어 놓고 당선되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이걸요. 오른쪽으로 탁 바꿔버린 거예요. 바꿔버린. 이거 뭡니까? 부르짖는 기도가 하늘에 상달돼서 그런 겁니다. 이번에도요. 이것들 또 준비하고 있어요. 또 부정선거 하려고. 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아무도 못 막습니다. 그래서 하늘에 상달이 되어서 바뀌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임하심에 환영하라 하는 것입니다. 자, 마태복음 21장 9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이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니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니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 호산나라는 뜻은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오는데 기쁨으로 환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산나 하고 하는 거예요. 이 호산나는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임하신다. 이건요 기쁨입니다. 기쁨. 근데 예수님이 임하시는 걸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들. 헤롯 왕, 바리새인들 싫어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나왔는데 여러분 환영하는 사람들은요 몇 명 안 됩니다. 동방박사들 3명, 뭐 또 목자들 뭐 3명, 그거 없어요. 환영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늘에서 난리 나죠. 지극히 높은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평안하다. 환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동방박사들이요 별을 보고 따라오는 거예요. 별을 보고 별의 인도를 따라서 와서 그 별이 멈추어서 한 곳을 비출 때에 이 동방박사들의 행동을 우리는 주의하여 보아야 됩니다. 그 행동은요 가장 기뻐하고 가장 기뻐하더라 그렇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에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는 자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에서 가장 큰 기쁨. 여러분 기쁨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웃음하고 다른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은요 끌끌끌 웃는 거는요 그건 기쁨이 아니에요. 기쁨. 이 기쁨의 영이 들어와야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기뻐라. 그것은요 성령의 감동입니다. 성령의 감동.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으라. 그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주님 모신 것을 환영하는 겁니다. 주님 모신 것을. 여러분 내가 일생 동안 살면서 가장 기뻐하는 건 뭡니까?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 마음속으로 영접하는 것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를 읽어보세요. 빌립보서를 읽어보면요 빌립보서는 교회론인데 거기에 보면요 기쁨이 넘치죠. 기쁨이 얼마나 넘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속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모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에요. 여리고에 세리장이 아닌데 세무서장이 있습니다. 그는 부자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돈은 많은데 기쁨이 없는 거예요. 기쁨이 이 속에. 그 돈을 모은 거는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은 거예요. 부정한 방법으로 돈을 모았기 때문에 돈은 많은데 또 한낮에도 웃음은 있는데 속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공허한 겁니다. 흑암이 깊은 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궁금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궁금해서 교회에 오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자는요, 그 속에 기쁨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하고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에게 문을 두드리는 자가 얻을 것이고 찾을 것이고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보고자. 그런데 보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이게 제약이 있는 겁니다. 삭개오는 키가 작더라. 사람들이 몰려있어서 도무지 볼 수 없어요. 그래서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열정이 있어서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자기의 단점을 극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 안 된다고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열정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그래서 삭개오가 뽕나무를 발견하고 올라갔습니다. 그 올라가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키가 작지. 뽕나무에 올라가는 경험도 없지. 그러나 예수를 보고자 하는 마음이 있네요. 보고자 하는 마음. 그래서 뽕나무에 올라가니까 예수님이 그를 지나가시다가 멈추시는 거예요. 멈추시고 그 뽕나무를 쳐다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하는 행동을 다 보고 계심을 믿습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그 발이 빛나는 주석과 같은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가 보고 계세요. 지금도 7 금초대 사이에 다니고 계십니다. 7 교회 사이에 다니고 계시며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 누구든지 그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삭개오를 아는 거예요. 그 보고자 하는 마음을 이미 알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삭개오는요 예수님하고 대화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내가 삭개오란 말을 한 적도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딱 보자마자 삭개오야 속히 내려라 오늘 내가 내 집에 유하였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이름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보고자 하는 이 삭개오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어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예수님은 지금도 속히 오시길 원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이것은 삭개오의 마음에 먼저 들어가시는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 삭개오의 마음에 들어오니까 삭개오가 너무너무 기분이 좋았어. 속히 내려오네. 속히 내려와서. 여러분 예수님은 빠른 걸 좋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한국인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왜? 빠른 걸 워낙 좋아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거예요. 내가 오늘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삭개오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마음이. 어두운 마음이요. 그것이 어두움이 사라지고 빛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속에 예수님의 영광을 하는 빛이 비춰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않고 등등 위에 두나니 그러므로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추시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속에 예수님의 빛이 들어간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영광하는 빛을 너희 마음에 비추심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빛을 발하기를 바랍니다. 그럼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변화가. 이 삭개오는 인색한 사람입니다. 특히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요 사반한 사람이 제일 왕성하면요 가난하게 살다가 부자 되면요 얼마나 인색한지 모릅니다. 제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사장을 만나더라도요 가난하다가 부자 된 사람 만나면 참 힘들어. 왕소금이에요. 왕소금. 이 삭개오가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바뀌는 거예요. 바뀌는 거. 사람은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3살 버릇 80까지 간다고.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 여러분 주사파가 바뀌는 거 봤어요? 주사파는 죽을 때까지 안 바뀌어요. 근데 바뀌는 방법은 예수 믿어야 바뀌는 거예요. 예수 믿고 성령 받으면 바뀌는 겁니다. 이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삭개오가 바뀌어서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이 주겠으며 만일 이것을 토색한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언어가 바뀌는 건요 이런 언어가 바뀌는 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야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바뀌는 거 아닙니다. 수십 년 다녀도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뀝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은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예수께서 사신 것이다.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우리가 진짜 예수 믿으면요 공산당 안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예국자가 됩니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나라 걱정합니다. 삭개오가 바뀌었어요.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동안 많이 해먹었어요. 세무서장 하면서 많이 해먹었는데 자기의 그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겠다. 그리고 만일 토색한 일, 남의 거 불법적으로 빼앗은 거 있으면 4배나 갚겠다. 얼마나 많이 해먹었겠어. 그걸 4배나 갚아주는 거예요. 그러면 삭개오에게 남는 거 하나도 없어. 하나도 없어. 오히려 빚이야. 그런데도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하나도. 그럼 내가 변화 안 되면요 헌금하는 것도 아깝고요 1,000원 내는 것도 다 아까운 거야. 그런데 내가 변화되면요 하나도 안 아까운 거야. 하나도 안 아까워. 삭개오가 완전히 바뀌어버렸어요. 그 속에는요 없어도 내 안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비록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얻는 것도 없고 그래서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우리의 양이 없을지라도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여호와로 인하여 내가 즐거워하리로다. 진짜 예수 믿으면요 기뻐요. 기뻐. 이 기쁨이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도 기뻐서 어찌할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어찌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쳐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삭개오를 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삭개오는 아브라함의 자손. 여러분 아브라함의 자손이는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의 자손하고 유대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하고 이슬람교에서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차원이 달라요. 예수님이 인정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유대인들은 유대교의 유대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래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닌 거예요.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자기 조상이라고 말해요. 자기 조상.
그러면 그 말하는 자손하고 스스로 말하는 그 아브라함 자손하고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 자손하고 틀린 거예요. 예수님이 말하는 아브라함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인자의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느니라. 아브라함과 다윗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면서 생명책에 기록되는 이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는 그리스도라 믿는 믿음이 될 때에 우리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나시니까 동방박사들이 와서 가장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목자들이 양을 지키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한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은요 기쁨입니다. 기쁨. 큰 기쁨에 좋은 소식을 전합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찬송하기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안하다. 그래서 성경은요 웃음이 아니고 기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 기뻐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라. 항상 기뻐라. 이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야 할 것은 기쁨입니다. 기쁨. 항상 기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성경의 예수님은요 속히를 좋아합니다.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였다. 삭개오가 속히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지금도 예수님의 말씀은 똑같습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이에 대한 우리의 단어는 기쁨으로 환영함으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기쁨이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합니다 라는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오늘날 상태는 그렇잖아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 해서 온다 해도 무관심합니다. 무반응합니다. 무감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어 있음으로써 예수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환영하는 마라나타 신앙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삼장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것들을 증거하시냐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속히 오리라 하시는 아멘 주 예수여